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술집에서 집사님 하고 부르면 반은 돌아본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새 성품과 또 죄악된 옛 성품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한 대 더 피운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술 한 잔 더 마신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죠. 그러나 담배를 피울수록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 그리고 또 술을 마실수록 옛 뿌리에 물과 거름을 주는 그런 일이 돼서 내 안에 옛 성품이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성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죽을만 하면 또 살아나고 죽을만 하면 또 살아나서 내 안에 새 성품이 가득가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결국에 옛 성품에게 계속해서 물과 거름을 자꾸 주면 독초와 쓴뿌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시지만 인생 살 때의 복은 신인 협력이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나는 옛날 옛사람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서 정말 안 좋은 꼴을 열매 많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 안에서의 새로운 성품에 계속해서 물과 거름을 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님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이 땅에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건물, 7층짜리 영적 건물을 모두 지어야 된다. 믿음이 기초석이에요. 믿음을 1층으로 치면 8층 건물인데요. 이 믿음은 기초석이라 절대로 기초 튼튼해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7층 건물이 되는 거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래가지고 7층 건물,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성도 모두는 이 건물을, 영적 건물을 꼭 지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덕을 봤는데요. 오늘은 지식, 절제, 그리고 인내를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닮아가시는 정말 신의 성품을 가지셔서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거든요. 덕의 지식을. 자, 여기서 본문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이나 뭐 철학적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 이러한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왜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했을까? 덕 아시죠, 여러분? 덕. 왜 더하라고 했을까? 덕을 세우는 것과 지식이 관계가 있을까?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덕의 지식을 더한다는 말은 덕을 세울 수 있는 지식, 곧 덕 있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둘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덕이 있다라는 말 어떤 조금 다른 뉘앙스로 착하다, 선하다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착한 거하고 덕 있는 거하고 다르죠? 달라요.
표현할 수 없지만 다른 걸 알아요. 착하다 하면 그냥 자기 말대로 잘 들어주거나 크나큰 트러블이 없거나 그래서 다른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지 않거나 이러면 보통 다 착하다고 합니다. 근데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덕이 있다. 이거는 어떤 때 사용할까? 덕이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언제 사용하냐 하니 덕이 있다라는 말은 지도자나, 그죠? 리더나, 가정에서도 장남이나 맏며느리나 뭐 이렇게 해서 남을 어떻게 다스릴 만한 어떠한 곳에 있을 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할 때, 그리고 선한 게 무조건이 아니라 뭔가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그죠? 잘 지도하고 인도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덕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요, 헬란 말의 그 뜻은 집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덕은 사람을 세우는 데 힘이 되는 덕목이에요. 사람을 세워주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덕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남을 지도하거나 인도할 만한 지식적인, 지적인 능력이 있을 때, 아니면 남을 부릴 만한 어떤 위치에 아니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는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전제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을 지도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뭐 더 세게 말하면 능력자, 이렇게 보죠. 말하자면 세상은 성도에게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착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덕이 있기를 원해요. 덕이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이 있을 때 이 덕을 올바르게,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성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때, 그 말씀을 많이 믿을 때 저절로 덕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과 이 말씀조차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겠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죠. 왜 그러죠? 우리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못 살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 때 막 양심에 찔리고 괴로우면서 어찌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애를 쓰게 돼. 그러면서 점점 모난 부분이 깎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 교우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동이나 처신이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수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려고. 그러다 보니 덕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덕에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을 더해야 된다. 이 말은요, 사실은 이런 말도 돼요. 지식이 덕이 없으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덕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죠. 그런데 덕이 있어. 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맹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하고 착한 사람이지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쪼그라들고 기가 빠진 거지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즉 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호세아 6장 3절 한번 읽을게요. 6장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아는 건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깊이 아는 걸 얘기해요. 체험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 여러분 뭡니까?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통독반 지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성경 통독반이 1년에 1독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지금 1년 채 안 됐는데 1독은 기본이고 대부분 2독, 3독, 4독이고요. 5독에 도전하시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참 그 은혜를 맛보는지 연말에 이제 시상을 할 텐데 어마어마한 상금과 거짓말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우리 몇십만 원인데 어마어마하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상금, 상패 뿐만입니까? 이런 거는 째비도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근심과 우환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사라져서 어느덧 내가 왜 고민했지? 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들이 누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덕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여러분 더 늙기 전에 더 눈이 안 보이기 전에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에 왔다가 성경 1독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된다. 내년에는 꼭 성경 통독반 거기에 못 들어오는 분은 파파 할머니만 못 들어와. 눈이 안 보이는 파파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 거기에 들어오셔서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원래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이면 1독하는 거예요. 하루에 3장만 읽으면 꼭 내년에 통독반 들어오셔서 주님의 갖가지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덕 있는 성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 했어요. 덕에다가 플러스 지식 했어요. 그 다음에 지식에 뭐를 하라고 했어요? 절제를 하라고. 뭐 절제를 더하라고 했어요. 아까 지식에 덕이 없으면 교만이지만 마찬가지로 지식에 절제가 없어도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이 많은데 절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덕목이 바로 절제죠. 절제. 절대로 어떤 분야든지 어느 거든 신앙을 포함해서 어느 분야든지 공통적인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공과 절제는 비례한다. 비례한다.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자꾸 본능적으로 참을성이 없다. 성공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게 자랑이 아니라 뭐든지 절제를 잘할 수 있어야 인생도 성공하고 신앙에서도 성공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자꾸 절제해야만 승리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귀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우리네 옛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육신이 그따위라니까. 우리 육신이. 언제나 육신이 하는 대로 따라 한번 가보세요. 육신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어때요? 너무 많이 먹고 싶어. 막 먹고 싶고. 그 다음 뭐예요? 살찌는 거밖에 없죠. 살쪘다가 빼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미치도록 고생하는지 경험하고 있잖아요. 안 빠져요.
뿐만입니까? 갖가지의 중독 다 왜 걸렸죠? 육신에서 원하는 대로 했더니 결국엔 중독에 걸리더라 이거예요. 공부해야지 잘 되는 건 누구나 알아. 공부 안 하면 날라리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보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 그냥 내 삶을 보면서 그냥 우리 인생을 딱 보면서 그냥 알게 되죠. 그만큼 절제는 정말 절제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육신은 늘 우리를 쾌락적이고 말초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짓도록 종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6절 그리고 12절 13절 한번 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하지 마십시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를 뭐라 그래요?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어. 육신이 저는 옛날에는 어느 정도냐면 커피를 먹는데 자꾸만 커피 말도 그렇고 자꾸만 그러면 얘를 때려요. 네가 뭔데 나를 인도해. 선교 가고 해외 선교 가고 옛날에 그럴 때도 선교 가고 어디 가면 벌써 잠자리 뜨죠. 변이 안 나오잖아요. 몸들은 벌써 그러면 어때요? 이것 때문에 딴 데 못 가요. 이것 때문에 못 가요 하면 육신에 지는 거야. 고생은 하죠. 그런데 네가 뭔데 나를 인도해. 네가 뭔데 나 선교도 못 가게 자꾸 그래. 자 그러고 때려. 자꾸 때려. 여러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 보세요. 육신 말 듣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을 따라가냐 이거죠. 육신 따라가면 멸망길이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육신을 이기고 잠을 이기고 평안함을 이기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오늘 승리하신 겁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세요.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죠. 예, 승리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이 절제는요. 절제 정말 중요한데 절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절제가 들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충성, 오래 참음 못 외우면 큰일인데 그지? 절제. 맞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충성, 양선, 절제. 절제 들어 있어요. 근데 신의 성품 오늘에도 절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에게 절제는 중요하다. 신의 성품 중에 절제가 참 중요하다. 성도의 성품에서 절제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제가 없이는 안 된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정욕이나 본능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것들을 그거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결국에는 주의 뜻을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신앙의 대부분 여러분 다 실패할 때는 절제하지 못해서였거든요. 말씀을 이 정도면 다 알아요. 주의 뜻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내 본능, 내 자아, 내 정욕을 절제하지 않아서 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늘 회개하고 여러분 최고의 영예를 앞두고 코앞에 두고 믿음 때문에 절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죠. 예, 영상입니다. 1914년 파리 올림픽 영국의 기대주 에릭 리들. 그는 100m 금메달 후보였다. 하지만 시합 날짜는 일요일. 주일은 신에게 바치는 날. 나는 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국민은 분노했고 언론은 비난했다. 국가의 명예를 버렸다. 그러나 리들은 화나지 않았다. 대신 400m에 출전했다.
그가 전력으로 나누며 외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는 군대를 위해 걸었다. 200m에서도 건네다. 세상의 비난을 믿음으로 넘어선 순간. 명예는 순간이지만 신념은 영원하다. 이 남자의 이름 에릭 리델. 그는 불의 전차의 진짜 주인공이었다. 원인은 지금은 사람을 위해 죽음으로 갔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포로로 붙잡혔던 헨리키의 단독 수용소에도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안타까운 43살 젊은 나이에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네,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 여기에 신념을 얘기했지만 신념보다 믿음이라는 말이 더 올바른 말인데요. 이분이 이 주일 때문에 주일 성수하려고 그 100m에 뛰는데 온 비난을 무릅쓰고 지금 400m를 뛴 거잖아요. 이 400m를 딱 뛸 때 그 옆에 미국 선수가 쪽지를 하나 건네줘요. 그 쪽지가 뭐냐? 이분이 왜 주일날 뛰면 될 걸 왜 못 뛰고 결국에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43세에 뇌종양이 된 사람이 뭐가 좋아서 이거를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분의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이따 오후 예배도 할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새로운 삶을 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영원한 거기를 바라본 거죠, 이 사람이. 근데 그 선수가 그 쪽지를 하나 줬어요. 이 쪽지를 보면서 꼭 붙잡고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 쪽지가 어떤 내용이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게요. 32절 3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굉장히 정말 좋고 아름답고 말씀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양쪽에 걸려있는 웬만한 그냥 그리스도인이 볼 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일 한 번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죠? 자꾸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에릭 리델이 자기의 영의 욕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생명과 평안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그죠?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해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은 인내에 뭐를 더하라고 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요. 시작. 네, 여기에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랬어요. 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했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뭔지 알겠죠?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절제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그 힘이 드니까 어때요? 포기하기 쉬워요. 언제까지 하란 말이에요? 왜 아직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언제까지 이러란 말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내를 더하지 않으면 이제껏의 절제가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인내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달팽이는 시속 0.012km래요. 그게 뭐예요? 1시간에 12m 간다는 거예요. 12m면 뭐 요만큼, 그죠? 한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원의 방주에 지금도 달팽이가 있는 걸 보니 여러분 그때에 모든 동물이 다 암수 한 쌍씩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감으로써
그 이후에 갖가지 동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팽이도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달팽이가 있는 걸 보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동물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어느 동물이 1시간에 12m를 가겠어요? 이미 싹 다 들어갔다니까요. 달팽이 혼자 외롭게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고 혼자 외롭게 끝까지 방주에 도달했을 때 그 가는 동안 어땠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인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 힘들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되냐 하면은요,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까지도 넘어뜨려서 결국엔 우리의 영생을 빼앗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 권면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참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힘들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이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인내해라. 그런데 그럼 인내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도 인내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도리어 역공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어요. 근데도 그것을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도 그 예수 바라보고 인내하고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 바라보고 인내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바라보면 돼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 없는 선행, 예수 없는 헌금, 예수 없는 찬양, 예수 없는 봉사, 자기 만족에 끝나요. 정말 예수님. 그래서 정말 예수 바라보는 사람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나를 비우고 주님만 올리면 끝나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늘 자기의 의에 차이는 사람은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기쁜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야. 요렇게 하면 기쁠까? 요렇게 하면 좋아요? 요렇게 하면 좋아요? 요렇게 하면 복 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줘요? 어떻게 하기는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했는데 자꾸 딴 거를 제시하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도 그분은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했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그 사랑을 그래서 나도 전하고 본받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닮아가는 게 성도의 마지막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과 보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교우, 이웃을 다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세상의 유혹을 정말 시간을 절제하고 돈을 절제하고 정말 세상의 유혹들과 짝하지 말고 절제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참으로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칭찬이 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